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절 아침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우리가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사 나누었는데 오늘은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 인사 같이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인사 나눌 때 그렇게 나누었다고 그래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축하하면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셨는데 시무룩한 얼굴로 굳은 얼굴로 하면 안 되겠죠. 밝고 기쁜 모습으로 또 즐거운 모습으로 우리 정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크게 우리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 예배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하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특성하는 팀에게 이제 곡을 제가 부탁을 드린 곡이에요. 부활절 찬양으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러한 새봄 꽃이 피고 또한 열매를 맺듯 또 우리 삶에 또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그러한 꽃이 피고 또 부활의 열매 가운데 나아가는 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제가 카톡으로 뭘 하나 보내드렸는데 뭘 받으셨죠? 부활절 초대장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는 부활의 초대장을 아직 받지 못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오늘 또한 부활의 초대장과 함께 우리 지금 오산에서 이제 직장 다니고 있는 우리 청년 하나가 이제 오늘 또 오랜만에 왔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했더니 목사님 부활절 초대장 받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요. 또 여러분들 초대장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한 그 부활의 초대장은 제가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셨고 또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 또 넘쳐나면서 제가 아침에 우리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다. 또 새로운 출발이고 새로운 생명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날 주님만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또 우리로 하여금 부활케 하시고 또한 다시금 회복케 하시고 다시 치유케 하시고 다시 구원케 하시는 그러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모두는 살아나는 귀한 삶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 모두가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또한 또 다른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혼인 잔치를 이루는 우리 성은 형제가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가 이제 결혼 예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강중찬 권사님, 소복자 권사님, 우리 장남되는 성은 형제 이제 결혼 예식을 하는데 교인분들에게 이제 부담 드리는 것 같아서 이제 사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주보에 광고를 내겠습니다라고 이제 강권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랜 동안 그런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눈물로 또한 자녀의 그러한 삶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눈물의 기도를 제가 알기에 또한 그러한 기도의 결실들을 또한 이루어 주시고 혼인 예식을 통해서 귀한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또한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닌가.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우리 신랑 신부를 잠깐 봤는데 참 잘 어울리고 천생연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제가 이제 성경책을 선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저들이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이 이루어져 가기를 또한 소망하고 축복하면서 또 우리 모두가 기쁨의 자리에 같이 축하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참 귀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기쁨의 잔치에는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고 슬픔의 자리에는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또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아까 우리 성만찬 기도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또한 우리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섬기는 또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부활로의 초대에 여러분들이 부름 받으셨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때 나누었던 말씀 중에 왕의 혼인잔치 비유가 있었어요. 왕이 아들이 혼인을 하는데 잔치 자리에 초대를 하거든요. 사람들 다 청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밭에 가서 일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종을 모욕하기도 하고 심지어 때로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쉽게 얘기하면 왕의 청함을 거절한, 또한 왕을 어찌 보면 모욕한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죠. 그래서 왕이 이제 그들을 이제 진멸하고 그의 그러한 집을 불사르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과 동시에, 그러면서 이제 종들을 보내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대해요. 청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다 청함을 받고 사람들이 오는데, 청함을 받고 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복을 입고 온 이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청해서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라고 해서 이제 바깥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 사실은 뭐냐면, 당시의 풍습들 가운데는 주인이 잔치에 초대하면 혹 예복을 입지 않고 오는 이들이 있는 이들을 위해서 준비된 예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들어오게끔 됐는데, 이 사람들은 어찌한 영문인지 주인이 준비한,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청함에 응하지 않는 자들이나 또한 그 청함 앞에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와야 할 이들이 그렇지 않음 앞에서, 이것은 둘 다 왕을 모욕하고 왕을 모독하고 왕의 뜻을 또한 따르지 않은 자들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 물론 그 비유의 말씀 속에서는 그러한 제사장이라든지 장로들이라든지 유대인들 향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있지 않느냐,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을 책망하며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잔치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을 때에, 그러한 주인의 잔치에,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잔치에 초대받고 오신 것처럼, 또한 그 잔치에 합당한 그러한 삶의 열매와 그러한 예복을 통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잔치에 초대받았고, 또한 그 초대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데, 이 부활의 잔치는 앞서도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주님만이 부활하신, 빈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런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자들이 다시금 부활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주님의 증인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 삶에 또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로의 초대는 뭐냐?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그러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의 초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절 초대장을 받으셨잖아요. 그 부활절 초대장은 생명의 초대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아닌 생명의 권세로 여러분들이 붙들림 바 되어졌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부활의 초대장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끝나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주어져 있어요. 어떤 선물인지 아십니까? 부활절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죠? 부활란이잖아요. 부활란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그 가운데는 구운 계란도 있고 삶은 계란도 있고, 어떤 계란을 여러분들이 받으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부활란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텐데, 이 부활란의 유래가 어떻게 되었냐면, 껍질을 깨고 그 병아리가 깨듯 그러한 죽음을 깨고 다시 사신 주님을 또한 의미하면서 이 부활란을 나누어 드리는데, 사실 옛날 중세 시대 때 이 사순절을 보낼 때 그러한 금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육식과 계란을 금지했대요. 그래서 40일 동안 사순절 동안 이 금식을 통해 이제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육식과
또한 이 계란을 먹지 않다 보니까 부활절 아침에 육식과 이제 또한 이 계란을 이제 섭취를 한 거죠. 그 기쁨을 이제 노래하면서 또한 많이 남은 이 계란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 또한 이 기쁨을 부활란과 함께 이제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이 부활란에 관한 그러한 또한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이제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이제 군인으로 이제 참가하면서 혼자 된 여인이 있어요. 로잔린드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제 홀로 남게 되었는데, 남편이 이제 십자군 전쟁에 출정하고 난 이후에 집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홀로 이제 떠돌다가 한 마을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한 마을에 정착하게 됐는데, 그 마을에서 이 로잔린드라는 여인을 잘 보살펴 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부활절 아침에 계란을 사서 계란에 대한 색을 입힌 다음에 문구를 새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새겼다고 해요. 근데 그 이 문구는 뭐냐면 자기 집안의 가훈 같은 거였대요. 자기 집안에 내려오던 가훈처럼 내려오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자, 끝까지 믿자라고 하는 그 문구가 그 집안에 내려온 가훈과도 같은 거였는데, 그것을 이 부활란에 새겨서 동네 사람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이 로잔린드가 전해준 부활란을 들고 길을 가다가 한 숲속에 쓰러져 있는 병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에게 안타까운 마음에, 안쓰러운 마음에 이 아이가 로잔린드에게 받은 부활란을 이 병사, 쓰러져 있는 병사에게 전해주게 된 거죠. 근데 이 병사는 알고 보니까 이 로잔린드의 누구예요? 남편이었던 거예요.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이 남편이 이 부활란을 받게 되었는데, 이 부활란은 자신의 아내가 만든 부활란임을 바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뭐 때문에? 그 가훈 때문에. 우리 집안에만 내려오던 이 가훈이 이 부활란 안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는 이거는 우리 아내가, 내가 그토록 찾고 헤매던 우리 아내가 만든 부활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활란을 먹고 힘을 내서 그 아내를 찾아 가서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병사의 생명도 구하고 또 혼자 된 이 아내도 같이 다시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이 부활란에 관한 그러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주님의 부활이 다시 사심이 오늘도 우리를 다시 생명의 길로, 또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초대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로의 초대는 승리로의 초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주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복음서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더 어찌 보면 깊이 있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15장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15장 말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15장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부활장이라고 해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출발이고 새로운 구원의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활절이 오늘 부활로의 초대가 우리를 승리로의 초대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승리케 하시는 부활로의 초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 아침에 또한 부활로의 초대 가운데 다시 승리케 하시는, 패배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승리케 하시는, 다시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픈 분들, 또 이제 이번 주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한 자녀의 그러한 아픔으로 또한 눈물 흘리며 슬퍼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를 지난주에 받으시고 힘든 한 주간을, 정말 고난의 그러한 한 주간을 보낸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가정의, 자녀의, 또한 여러 가지 일터의, 사업장의 그러한 어려움 앞에서 여러 가지 힘든, 그래서 정말 이 고난 주간처럼 고난의 어떤 일들을 겪으셨던 그러한 많은 이들이 이 시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쁨은 다시 승리케 하시는, 그래서 무너지고 절망되고 상처 입고 넘어진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치유케 하시고 다시 회복케 하시는 승리의 그러한 영광이 또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승리의 초대 앞에, 오늘도 그 승리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부활이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 부활로의 초대는 동행으로의 초대입니다. 누구와의 동행이냐?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주님의 부활의 초대에 응하는 자들은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함과 동시에 또한 그것이 주님과 함께 나가는, 여기서 오늘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이 뭡니까? 하늘의 것, 주님의 것을 보라보라는 것. 그리고 그 위의 것은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활의 증인으로 또한 부활에 함께 참여한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위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는 나는 세상 속에서 그냥 등지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거야, 그래서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세상에 땅을 붙이고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주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이것저것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져서 오늘 이 시간 다른 곳에 흩어진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서, 사실 말씀을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축제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시끄러운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마침 또 11시부터 지금 또 꿍짝꿍짝 거리네요. 예배 시간부터 지금 이 공연이 이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꿍짝꿍짝거리면 어떡하나, 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경이 말씀이 아닌 예배가 아닌 다른 곳에 이렇게 또 흩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아직까지는 그러한 이 예배를 방해하는 그러한 소음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아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또한 이 말씀 앞에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시선과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그 주님 앞으로 또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그러한 주님의 동행의 그 길이 우리를 또한 은혜의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 이배 장로님, 익수자 권사님, 이제 수원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장로님 권사님들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내려오셨다가 우리 교회를 또 이제 방문하셔서 같이 인사를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이제 인사를 나누시고 이제 내려가시는 길에 장로님, 이제 서충석 장로님 맞으시죠? 장로님 성함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장로님이 이제 오셨어요. 장로님이 오셨는데 이 장로님이 보니까 나무 화분에 굉장한 조예가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소개하시기는 나무 박사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 이제 1층에서 올라갈 때 계단 옆에 있는 나무 두 그루가 있잖아요.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옆에 이 뭐죠 이거? 쓰레기통 옆에 있는 나무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무슨 전나무처럼 이렇게 솟아나 있는 나무가 있잖아요. 사실 그 나무가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제가 적었어요. 이름이 뭐냐면 아라우카리아라고 하는 나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호주 삼나무라고 그래서 삼나무는 아니지만 그러한 우리나라 이제 삼나무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침엽수림처럼 있는데 이 나무가 굉장히 귀한 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나무 중에 뽑혔던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귀한 나무이긴 한 것 같아요. 귀한지 안 귀한지는 뭘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가격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가격을 보면 싼 나무인지 비싼 나무인지 대본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조그만 나무 하나가 10만 원이 넘고 우리 교회 이제 나무 물론 이제 이제 그 장로님 얘기하시기는 이게 지금 이제 이 그늘에 있어서 이쁘게 자라진 않았대요. 이게 좀 처졌잖아요. 원래는 이게 쭉쭉쭉 뻗어 나가면서 이쁘게 자라는데 그늘에 이제 있어서 그 제가 회개했어요. 이 귀한 나무, 이 좋은 나무를 내가 좀 홀드했거든요. 겨울마다 다른 나무는 다 소외실로 들어갔는데 걔네 둘만 이 아라우카리아가 두 그루가 있거든요. 그 두 그루를 저 안쪽에 그냥 얘네들은 그냥 겨우내 잘 이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른 나무 화분들만 소외실로 놓고 이 이제 교육관에 놓고 걔네 두 그루는 그냥 로비에 놔뒀어요. 그 추운 겨울을 얘네들이 이제 어쨌든 버티고 견디었는데 귀한 나무로 생각하니까 다음엔 좀 들여놔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도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사시사철 이게 이제 푸른 그 잎을 가지고 있는데 또한 그 나무가 이제 뭐 외국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로도 사용되어지고 또한 좋은 품종 그래서 그러한 이렇게 이 공기 정화하는 그런 역할도 감당하면서 좋은 나무임을 알려주더라고요.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놓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많은 것들, 우리 안에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축복된 일들을 우리는 세상과 또한 우리의 어떤 욕심과 또한 우리의 욕망이 우리 안에 주신 그러한 좋은 것, 귀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우리는 지금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주신 것이 귀한지도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길, 환난의 길, 그 시련의 길 가운데 다시금 우리를 생명의 길로, 다시금 승리의 길로 또한 그 길을 또한 혼자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길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사실. 오늘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그릇되고 죄된 것, 악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그러한 생명의 길로, 그 승리의 길로, 그 부활의 길로, 그 치유의 길로, 그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부활로의 초대, 생명으로의 초대, 승리로의 초대, 동행으로의 초대에 여러분들은 응하셨습니다. 그 응하심 앞에 귀한 결실과 열매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그 예복에 합당한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그 잔치에 참여할 그런 주의 그러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들로 또 주님의 증인된 자들로 우리 모두가 또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된 그러한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 기도할 때에 날마다 주님의 부활로 새 생명의 길을 향해 가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의 부활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의 부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신 다음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이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로 또한 승리의 면류관으로 부활의 그러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그러한 주의 은혜와 그 주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상한 주의 성도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상한 주의 성도들 그 부활의 초대 앞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응하며 나아갈 때에 생명의 길로 또한 승리의 길로 동행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빈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의 권세와 또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또한 믿음으로 생명의 길로 또한 의의 길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로 우리와 주님과 더불어 동행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상한 주의 성도들 그 부활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의탁하여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손 꼭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그래서 그 길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 뒤에 우리에게 오시는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고 오면하지 않게 하시고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삶 가운데, 치유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